10월은요, 동행의 계절입니다. 우리 10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제는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동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이라는 일들 중에서도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길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의적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며 살아나갈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가는 길은요, 그 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길의 끝은 혼잡이며, 어려움의 길이고, 또 그 길은 늘 황폐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안식할 것인가, 쉼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그 상황대로 선택하여 가지고 혼잡한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랑 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길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위에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순종의 삶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가 그다지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와 동행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사람은 세상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끝은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 명확하죠. 자기가 그 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귀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첫 주에는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이라는 그 탑과 또 노아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노아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안식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니므롯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하다가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결과적으로 혼잡스러운 또 혼돈스러운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이렇게 선택의 길에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 선택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 길은 뭐냐면요, 집중의 길이에요. 집중의 길. 주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에게 집중을 했을 때는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역경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집중했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집중되어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누가 하시는 거냐면 주께서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열악한 부분들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집중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에게는 20% 집중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80%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 붙들고 사는 그 시간보다 세상 속 안에서 세상에서 관계된 사람들과 가득한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고 또 기도의 능력은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임재 역시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이제는 80%의 삶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80%의 삶을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아니 100%의 삶을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케 주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붙드는 삶이에요. 맡기는 삶이에요. 주님에게 맡기는 인생. 동행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집중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이 끝났다면 이제는 맡기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주님에게 맡기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맡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고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짐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짐을 두 가지 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짐일까요? 수고하는 짐이에요. 수고하는 짐. 수고하는 짐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짐이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장, 여러분들 성경책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라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세웠어요. 12명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각각의 예를 들자면 베드로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부르시잖아요. 그걸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을 부르실 때 각각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들을 부르신 목적들에 대해서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도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 세 가지 원칙적인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려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3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것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의심이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짐은 뭐냐면요, 무거운 짐에 속한 거예요. 수고한 짐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심판하는 메시아였어요. 당시의 종교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 요한으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거야. 너희들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오게 갇힌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종결지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하실 것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종교와 또 정치를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줄 때까지만 느꼈던 그 진리의 그 은혜가 오늘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건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또 멍에를 입은 자와 불쌍한 자들을 고치시고 자기와 생각이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진 자인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과 연합하면 동행함으로 인해서 회복당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들의 해결받기를 목적으로 삼아요. 지금 요한은 그들이 해결받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목적으로 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다. 너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오지 않았어. 어떤 일들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것이 목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종교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 왜 이 땅은 이래요? 왜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죠? 또 왜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주여, 왜 그들 가운데서 정치는 이래야 되고 종교는 이래야 되죠? 우리가 설렁설레하면서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 되냐면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본질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던져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는 역할, 가르치며 고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역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실족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나와 맞지 않을 때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걸 텐데, 주님은 이런 분이실 텐데, 주님은 저렇게 하실 텐데 우리들의 마음대로 생각해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평가해서 그 평가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에게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 이렇게 해봤는데 왜 주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안 해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처한 그 모습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11장 전체를 뒤덮여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 생각,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뭘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그냥 시체처럼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짐, 그게 수고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있죠.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 사업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 직장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열심히 일하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워지는 그 어려움.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인격적 관계에서 환경 가운데서 얻어진 너무 어려운 그걸 주님은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어떤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까? 종교적으로 갖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라라는 갖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적인 그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이외에도 많은 율법이 파생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다 율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걸 지키려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다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키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으라고 줬을까요? 깨달으라고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려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며 행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못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마음 하나만 들고 왔더라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기로 오늘 다짐하고 주님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 주님은 그것이 예배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보다 나오기 전에 내 외모가 중요하고 이것보다 오히려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귀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수고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짐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에 명제가 있는데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 오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수고하지도 않고 스스로 무거운 짐이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하는 대로 많은 것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가진 모든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있는 권력과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자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고하는 짐도 무거운 짐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실상은 그들이 가득한 것이 수고하고 가득한 것이 무거운 짐인데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앞에 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는 자들, 깨달은 자들,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세요.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운데 여러분들 초청하셨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가는 것뿐이 없어요. 가는 거.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메라는 겁니까?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멍에.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나요? 장로님 소 멍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멍에 보셨죠? 보통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매나요? 아니면 두 마리가 매나요? 한국에서는 한 마리가 한국에서는 한 마리예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나눠질까요? 여러분들 어린 소를 반드시 자녀 소를 맨대요. 그래서 어미가 매고 자녀 소를 그 옆에 멍에를 같이 동일하게 매는 겁니다. 자, 멍에를 맸는데 이 소가 멍에를 매면서 어떻게 돼요? 어미 소가 갈 때, 작은 소가 같이 맬 때 어미 소가 맺는 그 짐의 무게가 어린 소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전달될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그러면 왜 메울까요? 배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데 함께 매자라는 거예요. 함께 매자. 너의 짐을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에 그 짐을 올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짐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는 함께 매자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누가 주도적으로 멍에를 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법, 해결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게 하리라라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매는 멍에가 내가 멍에를 메어서 그 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너의 모든 짐은 늘 내가 이렇게 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느낄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되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드시고 우리는 주님 발걸음에 주님 모습 보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 동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낸 삶, 내 고난과 수고한 것을 주님에게 내어던지는 삶, 주님에게 완벽하게 주는 삶, 그것이 바로 멍에는 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을 이야기하고 통제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타인을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그 겸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세상의 온유와 주님의 온유는 달라요, 결이.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가득 안고 함께 연합해서 내가 이 길을 갖고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너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탓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거, 너의 모든 문제 또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함께 매자꾸나. 그래서 너는 옆에서 내가 멍에를 맬 때 너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기쁨만을 가지고 살거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멍에를 말고 끌고 갈 때 너는 그 모습을 배우라. 뭘 배울까요? 다시 말하면 멍해지는 멍. 그 멍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지어진 멍에일까요? 겸손과 온유로 지어진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에 뭐라고 11장 첫 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겸손과 온유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몸으로 배우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따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성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방법이며 동행하는 큰 의미이고 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주께서 쉼을 주고 또 온유하심으로 또 겸손하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나왔다라면 잘 오신 겁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또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한 주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습 속에 살더라도 꺾이지 마시고 무릎 바로 세워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